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유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제게 설교해야 될 제목으로 주셨을 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방해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걸 넘어서게 하는 그런 시선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병과도 같은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관점으로 제가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전혀 나아만 같은 사람도 은혜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은 영적인 은혜의 장애물들이 있고 이걸 넘어가게 하시겠구나. 나아만처럼 회복의 은혜, 치유가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좀 걷어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나아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몇 퍼센트를 어느 정도나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되실까요? 그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혹은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삶의 기쁨의 양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 때에 지금의 내가 만족하건 혹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든 그것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그런 상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하철 교수님이라고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교수님과 교제하다가 그분이 유학 갔을 때 이야기를 갈 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하철 교수님 제가 처음 만나게 된 때가 언제였냐면 그분이 막 군대 제대하고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할 쯤에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분이 카투사를 갔다 오시고 제가 카투사로 입영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같이 하숙집에도 같이 가서 제게 뭐 책자도 주시고 여러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군대 학교 선배이면서 군대 선배이면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군대 가셨을 때 정말 이렇게 운이 좋아서 카투사를 가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시험 봐서 들어가는 기수가 있고 논산에서 이렇게 차출되는 기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장군들 아들이랑 같이 된다는 이런 일설이 있을 정도로 어느 기수를 딱 뽑아서 그 기수 가운데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뭐 거의 뽑아서 카투사들이 뽑혀갑니다. 그걸 이제 소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하철 교수님 참 되게 럭키하셨어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기서 영어 시험을 보는데 그 기수 중에서는 당연히 영어 점수가 아주 잘 나왔겠죠. 그래서 시험을 붙어서 이제 복무를 하는데 보직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풀린 거예요. 보직이 보통 뭐 이제 보병 이런 거 하면은 총 들고 계속 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군들 보직은 희한한 것도 많습니다. 막 하늘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갑자기 막 미군 그 공수부대 같은데 끌려가는 몇몇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엄청난 36개짜리 36개짜리 이런 걸 덤프 트럭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컨테이너가 크게 2개가 달려 있는 그래서 비행장에서만 차를 돌릴 수 있는 이런 트레일러를 몰기도 하고요. 뭐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은 꿀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군중병이 되셨어요. 거기는 미군 이제 군정 장교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예배도 많지 않습니다. 예배도 많지 않고 그리고 별로 이제 건드리지 않아요. 한국군은 군종병 되면 편하긴 편하지만 그래도 커피 타주러 나가고 보초 썰 때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카투사들은 보초도 없어요. 미군은 보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죠. 완전 땡보직입니다. 거기 이제 딱 되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너무 럭키하잖아요. 근데 진짜 럭키한 게 뭐냐면 그 채플린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부르더래요. 그때 아마 상병은 이제 코프럴 오 너 공부 안 해볼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하철 목사님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래요. 나 그냥 나가서 직장 취직하고 그럴래요. 나는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채플린이 계속해서 꼬시더라는 거예요. 너 공부해라. 너 유학 가라. 공부도 안 할 생각인데 유학을 뭐하러 가요? 너 신학 공부 안 할 거냐? 나 신학 공부 안 할 거라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추천서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추천서를. 유학을 안 가겠다는데 너 유학 가면 추천서가 꼭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추천서 써줄게. 이걸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에 유학 가게 될 때 추천서 받는 거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이 받는데 미국 사람이 특별히 써주고 이러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학교를 다녀야 거기 있는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채플린이 이 군종 장교 미군이 굳이 자기가 유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할 거라는데 너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추천서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이 학생 공부 잘할 거라고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제대하고 졸업하고 나서 은행에 취직했답니다. 취직하고 1년 정도 다니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유학 갈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이 추천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 채플린이 굉장히 유명한,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마 그 굉장히 좋은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이 추천서가 장학금이나 뭐 기숙사나 이런 거 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자기가 처음부터 카투사로 갔을 때 유학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미국에 유학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채플린이랑 얘기할 때도 나는 공부 안 할 거라고 취직할 거라고 근데 굳이 제대하는데 추천서 써주고 그러더니 그거 쓸 일이 있게 되고 막상 그게 받고 나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아주 그냥 보통 이야기할 땡을 잡은 거죠. 이게 장땡을 잡은 거구나. 이게 진짜 좋은 거였구나. 이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구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억지로라도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기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와, 이게 진짜 커다란 은혜가 그때부터 준비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기 전까지의 과정 중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여전히 어떤 은혜들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죠. 저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100이라고 한다면 저는 10도 누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10도 정말 잘 점수를 줬을 때 10이나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비한다면 저는 그거 우리가 10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뭔지 모를 테니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사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얼마나 놓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나아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냥 그가 아람 장군이어서 병을 고침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고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떤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아람 장군이다,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면 그가 아람 왕에게 갔을 때 그냥 기쁨으로 보내주고 심지어 편지도 써줄 정도였고,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었냐면 아람 군대의 장관이면 그 사람이 홀홀단신 왔든 아무튼 군사들 이끌고 왔든 전쟁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가 있어서 온 거니까. 그러면 홀랑 잡아서 이렇게 혹은 면박을 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그렇게 그 사람 믿는데 그렇게 슬퍼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대단한 영향력의 사람이죠. 근데 그러면 뭐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딱 한 단어 덧붙여서 그게 아무 필요 없더라. 나병 환자였다. 그가 고통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죽는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할 뿐만 아니라 희망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볼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도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냄새가 난다는 것을 자기도 자각하고 사람들도 자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나아만을 묵상할 때마다 똑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다면 뭐가 소중한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뭐가 소중한지, 뭐가 진짜 중요한지. 세상에서 이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 따라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형태들이 나아만에게 지금 있었던 이런 여러 중간에 개입하심으로 있는데, 그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틀로 세상의 관습으로 하고 우리의 습관으로 홀랑홀랑 뒤집어 먹어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잘 홀랑 뒤집어 먹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와 경륜입니다. 나이와 경륜.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라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치유되게 되는 데 있어서 그가 넘었던 첫 번째 장애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어린 소녀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륜이 낮거나 자기 생각에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나아만은 바로 그 어린 소녀가 했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든 어쩐 거든 내가 나을 수 있는 기회야 라고 귀 기울였던 것이 결국에는 병을 고침받게 되는 통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저 사람 말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렇게 사는 사람 내게 수없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필터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채를 쳐서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상황이 저렇게 이야기되는 건 아니야. 저건 믿음의 말도 아니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부분의 나아만, 영적인 나아만들이 바로 이 나이와 경륜이라는 것에 따박따박 걸려서 자기의 실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그대로 다 포기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영국 일간지에서 사상 최악의 실수 10가지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꼽은 게 뭐였냐면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 그 책을 퇴짜 놓은 사건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에피소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썼을 때 이게 그 발행인 번역된 이 저자에게 원고료만 1조 정도를 안겨줬대요. 원고료만. 이 작가가 이 글 써서 번 돈이 1조 원인 거예요. 1조 원. 소설 한 편 잘 써서. 여러분 소설 한번 써봐도 좋겠죠. 소설 한 편 잘 써서 1조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12개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받았거든요. 냈는데 이건 출판 못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데 냈더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12군데나 돌다가 12번째에 블룸스버리라는 출판사에다가 낸 거예요. 이거 출판해 주십시오. 재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출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블룸스버리 출판사 회장의 딸이 8살이었대요. 8살.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그 여러 원고들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근데 아마 우연히 그 해리포터 이야기를 그 8살짜리 애가 봤나 보죠. 근데 아빠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그래서 8살짜리 애가 출판 여러 관계자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트렌드에도 안 맞고 이건 될 리가 없다. 무슨 연금술이고 무슨 마법이냐. 호투와그 마법 학교가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안 됐는데 그 8살짜리 딸아이가 아빠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애들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사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저자가 한 1조 정도 되는 돈을 벌었다면 출판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그런 이익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8살짜리 딸이나 자녀들의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뭘 안다 하냐. 책 만들고 판매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줄 아냐.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블룸스베리 출판사 회장이 8살짜리 딸아이 듣고 한번 내본 거죠. 그래 뭐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일생일대에 대박을 이렇게 친 거죠. 실제로 이 J.K. 롤링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렇게 대박이 나고 나서 중간에 다른 출판사들이 우리 출판사로 옮겨라. 원고료 잘 줄게. 이런 트라이가 굉장히 많았대요. 시도들이. 그렇겠죠. 완전 초히트 대박으로 막 쳐가니까 우리 출판사로 옮겨라. 우리가 원고를 더 많이 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이 블룸스베리 출판사에서 계속 이제 다 전편을 다 낸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고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말하실 수 있다. 아니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나이에서 오는 경륜에서 오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거 잘 못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 얼마나 많이 놓쳐버린지 모릅니다. 창조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꿈꾸는 내용을 보고 그 꿈꾸는 내용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들을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꿈은 대단한데 그거 어떻게 이루려고 하냐? 그 과정에 그 이룬 사람이나 있다냐?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형적인 어린아이들이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 우리나라 우주비행사 몇 년 전에 한 명 되긴 했지만 그것도 러시아 가서 이렇게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죠. 처음에는 거리가 엄청 넓은데 아무거나 그려서 막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그리고 점점 이제 실생활에 익숙해지면 이 과정들이 이제 실제로 찍어 나가게 되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안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가 지불을 치러야 하는가, 이거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걸 알면서 내려놓게 되죠. 동시에 꿈도 같이 내려놓게 돼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떤 직장 다니는 분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열심히 이제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또 본인이 또 열심히 했고 운도 좀 좋았는지 아주 유력한 증권 그 본점 비슷한 데 가서 이렇게 일을 했답니다.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고가도 있고 자기가 맡은 일도 있고, 그래서 늦게 혼자 맨 마지막에 그 회사에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려고 딱 일어났는데 증권회사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근데 제일 앞에 객장이 보이고, 객장이 뭐냐면 그 앞에서 이제 증권도 은행처럼 똑같이 뭐 증권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성분들 있어요. 혹은 남자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객장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 맨 앞에 있는 사람들 뒤에 그 다음 이제 직급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직급의 사람들 이렇게 다 객장 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손님들 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하이라키대로 위계대로 이게 하나씩 뒤로 이렇게 미뤄지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앞쪽에, 비교적 앞쪽에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딱 꺼서 이렇게 일어서서 쫙 보니까 내가 언제 저 제일 뒤쪽에 가나. 제일 뒤쪽에는 상무이사 정도 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뭐 아무튼 그 중간쯤 되는 특별한 어떤 역할을 맡으신, 그 지점을 맡으신 뭐 이런 분이 이제 자기 사무실과 함께 딱 여기 이렇게 뒤에 있는 거죠. 칸이 쫙 보이더래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연히 열심히만 하면 돼, 그러면 승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진급도 몇 번 하고, 그리고 이제 딱 경험해 보다 보니까 야, 내가 저 맨 뒷자리까지 가려면 치루어야 될 대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시간까지 앞으로 줄기차게 일해야 되는 거구나. 그날 자기가 맨 마지막까지 일을 했는데 내가 앞으로 계속,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왔지만 결혼을 하든 어찌됐건 간에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야 저 뒤에 갈 수 있겠다. 그게 딱 그 과정이 보이더래요. 너무 답답하더라고. 갑자기 가슴이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사람들이 이렇게 보던데 잠깐 고생하면 바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죠? 근데 대부분 꿈을 이룬 사람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그렇게 꿈과 같이 보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와 연륜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은혜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깨달아버린 여러 세상의 방식,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식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내려놓죠. 아니라고, 이건 안 된다고 너무 쉽게 내려놓죠. 그리고 아니다, 믿음을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의 나이가, 우리가 느낀 경륜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린 소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혹은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 그렇죠. 뭐 다. 아마 영적인 나아만들은 그렇게 아무리 얘기가 들려도 이 얘기는 내 얘기 아닐 거라고. 나병은 죽는 거야. 나병은 이렇게 가다가 죽는 거야. 이스라엘에 간다고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의사를 만나야지 선지자를 만나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대답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담 중에 한 가지예요. 나이와 경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먹더라. 그리고 이 나이와 경륜은 주로 우리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옥죄어 매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좀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찾아봤는데 딱히 단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할 게 뭐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에요. 이거의 용도는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병을 낫게 된다던가 혹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경비 혹은 뭐 선물, 예물 혹은 헌물 뭐 이런 용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솔로몬이 혹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망하게 됐을 때 패퇴했을 때 그 패배한 패전국에서 지불해야 될 액수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를 누리려고 가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 그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병이 실제로 난다면 내가 줄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내어놓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린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대가라는 단어, 처음에 소유 이렇게 썼다가 아니지, 우리 스스로가 그래 믿음 생활하는데도, 믿음 생활할 때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 뒤에 꽁꽁 숨어서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그냥 거저 누리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그걸 누려요. 그 순간 은혜가 아닌 거죠. 그걸 마음 편하게 누리지 못해요. 그럼 하나도 안 드리면 되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은혜가 그렇게 폭폭하게 없어집니다. 포장을 싸고 있거든요. 한 10년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아주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저 참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만화책입니다. 어른을 위한 만화책,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에피소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과장님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급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과장님 정도면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한 40대 초반이거나 뭐 빨랐으면 뭐 30대 후반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급사하게 되니까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사원들이 그 조문을 간 거예요. 다 조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이 이렇게 뭐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뭐 직장에서밖에 뭐 별로 이렇게 조문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원들이 갔으니까 조문을 하는데 안타까운데 한 사원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울게 되더래요.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우니까 사원 막 이렇게 울더래요. 갑자기 돌아가시니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막 울더래요. 과장님 그 아내분도 막 울더래요. 다음 사원이 찾아와서 똑같이 위로했대요. 우리 과장님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또 울고, 우리 남편이 바나나 우유 좋아했구나 또 울고, 그 다음 장면도 우리 과장님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또 좀 위로하고. 만화가 끝까지 그렇게 바나나 우유를 좋아한 거 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나나 우유를. 되게 슬프더라고요. 나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 목사님 고기를 참 좋아하셨는데 만두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님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 치킨도 좋아하셨는데 그런 고기 종류만 쫙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 때 내 마음에 있는 거 제대로 나를 기억해 줄 때 바나나 우유로 기억 남는 인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같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터라는 자리 자체가 사실 속마음을 편하게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참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있을 때마다 바나나 우유 맛있게 먹었을 거 장면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저 바나나 우유 진짜 좋아하네 저분. 어디 나가서 커피 사드리지 않고 바나나 우유 사드리면 그거 먹고 그걸로 기억이 됐는데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가 있겠구나. 내가 평생 만나는 사람과 내가 바나나 우유로 끝날 수 있겠구나. 이거 포장지 풀지 않으면 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관계나 이런 데에 내가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될 그 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 10달란트, 금 7, 이런 걸 갖고 있어서 내가 이쯤에서 얼만큼을 떼어내면 되지, 주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왜? 그게 자기 체면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그 정도는 해야 자기 자존심이나 체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요, 그게 없으면 은혜의 자리도 나가지 못해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도 못해요. 제가 어느 권사님, 어떤 청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청년이 저한테 안타까운 거 하나 물어보셨어요.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교회 등록 할랑말랑 하는데 확인 전화를 이제 저한테 걸었어요. 자기네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장로교회 권사님은 조금 다릅니다. 장로교회 권사님들은 이제 장로님 느낌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항존직이라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 권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이렇게 리뉴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 장로교 장로님 권사님,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들은 여자 장로님도 있지만 장로교회에서는 여자 권사님들이 약간 장로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냐면, 어머니가 교회를 옮기시려 하는데, 선한목자교회 옮기시려 하는데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옮기면 얼마를 드려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이게? 뭘 얼마 내야 돼? 그랬더니 얘기가 뭐냐면, 가만 들어보니까 아마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아마 감사헌금을 하셨나 보죠. 감사헌금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아마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옮기시니까 그 교회 권사 되려고 그러면 얼마 내야 하나? 한 10억 정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하나요? 제가 막 너무 당황스러워서 돈을 내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그런 얘기 난 못 들어봤는데.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은혜 누리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교회 사정에 있어서 옮기게 되고 이러면서도 그게 이제 마음의 제약이 팍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야, 교회가 그런다는 현실도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분의 또 사연을 들어보니까 교회 옮기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권사인데 돈이 없어서 그 역할을 못할까 봐 또 고민한다는 그 얘기를 들어도 너무 딱하고, 뭘 생각해도 다 딱하더라고요. 은혜를 어느 순간에 우리가 대학가 지불로 생각을 해요. 그걸 체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체면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기회를 엄청 놓칩니다. 내가 드러나는 거,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내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부담스러워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있을 때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 하나를 놓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운명처럼 엘리베이터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같이 타게 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뭐 잘못한 건가? 그렇게 탔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필립 얀 씨가 있었어요. 와, 차라리 외계인이랑 이게 난데 이게 하는 거예요. 집회 인도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밝게 웃으시면서, 차 목사님, 마침 그 방송실에 갈 일이 있는데 그 옆에 어떤 자넷 얀 씨라고 필립 얀 씨의 아내분이 계셨어요. PPT를 쓰신대요, 필립 얀 씨가. 근데 이 PPT를 넘겨야 되는데 이 자넷 사모님이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방송실에 안내해 주라. 난 방송실에만 안내해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방송실 간사님들이 영어를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는 건 아니고 영어를 안 하세요. 미워하시거든요. 영어 안 하세요. 그건 아래 것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아래 것들이 거기다 큰일 난 거예요. 와, 방송실 도망갈 데도 없고, 더군다나 조용하니까 제가 한마디만 해도 다 들려요. 저 옆에 있는 간사님까지. 저 옆에 있는 간사님을 계속 얘기한다고 죽을 뻔했어요. 저한테 말 시킬까 봐. 근데 되게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막 즐겁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막 여러 번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아주 단답형으로 yep, no.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짧게 말을 끊어서 뭔가 물어보면 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서 계속 문장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되지? 뭘 한번 물어볼까? 왜냐면 사실 쉽게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되게 오픈 마인드시더라고요. 뭐 그냥 거리낌도 없고 막 이렇게 뭐 저에 대해서도 뭐 얘기해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방언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영어를 너무 놨나? 나도 영어를 안 하게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엄청 어려웠어요, 말 시킬까 봐.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메일이라도 물어볼 걸. 내게 있는 중요한 여러 일들 책에 이렇게 보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한테 이메일도 보내가지고 뭐 맥스 루케이도나 이런 분들 보니까 서로 이메일로 소통하고 막 그러던데, 이메일이라도 좀, 개인 이메일이라도 좀 이렇게 알았으면 내게 영적으로 혹은 필립 얀시가 책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고통의 문제나 뭐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말하는 것보다 쓰는 건 조금 더 나니까 이렇게 장문을 써서 이렇게 보내서 한번 매일 이메일을 보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시도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체면 때문인 거죠. 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사실 버버될지 안 될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몰랐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치러지게 될 대가에 대해서 내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같이 포기해버렸어요. 그렇게 누리게 될 가능성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간증 시간 때 예배 때 나눌 수 있는 게 자넷이랑 만났는데 말 걸까봐 죽을까봐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만났는데 우리가 같이 북한을 놓고 기도했고 일본 쓰나미 현장에서 그 필립 야시가 그런 얘기했을 때 나 저 현장 가봤는데, 나 저기 기도했는데, 저 목사님 나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도 같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네 사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예스로 끝내버렸다는,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느 직위에 이르게 되고 어떤 걸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 그런 물품들이 우리가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한 우리들이 서게 될 때 은혜 앞에서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 항목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주섬주섬 챙기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 이런 은혜는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엘리사 그거 다 원치 않았습니다. 다 그냥 보냈습니다. 물론 게하시라는 그 종이 가서 그 뻘짓한 것 때문에 괜히 나병 옮겨 붓고 막 이렇게 되지만,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섬주섬 준비하는 거 받는 순간 그게 뭐가 되냐면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꼭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재정이 필요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거지 아니시죠. 하나님 요거 제게는 너무 큰 돈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거 진짜 큰 돈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지 아니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 뭔가 더 원하시는 거 있으시죠.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준비해야 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따박따박 따먹어요. 오히려 그런 은혜들을, 그 대가를 적극적으로 흘려보내고 드러내게 되고 재정도 흘려보내게 돼야 기쁨을 누리게 되죠. 고성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소그룹에서 어떤 형제님을 만나게 됐는데, 당시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셨던, 목회 길을 갔던 때가 아니라 수학으로 버클리에서 박사하셨잖아요. UC 버클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미국에 이민 와서 어떤 정비 일을 하는 형제를 만났는데, 이 정비하는 친구가 비정규 직원으로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미국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는데
우연찮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비학교를 다녀서 개인 정비하는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일해서 돈 모은 것도 있지만 한 3,000달러 정도만 있으면, 3,000불 정도만 있으면 내가 좀 일을 좀 놓고 정비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한 300, 요즘은 300만 원 정도 하겠네요. 350만 원에 3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대학생한테는 정말 많은 돈 아닙니까? 300만 원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거의 웬만한 집안에서 뭐 아주 편안하게 흘릴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서 집에 오는 내내 통장에 있는 3,000달러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그건 다른 돈이 아니었고 본인의 등록금, 다음 학기 등록금이 3,000달러 정도 이렇게 있었대요. 생활비 관련된 뭐 이런 거. 그 마음속에 안 돼! 이 돈이 없으면 다음 학기 등록을 어떻게 해? 자기가 받는 장학금이랑 플러스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니까 가난한 유학생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등록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형제의 기쁨이 되라. 기쁨이 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4,000불짜리겠습니까? 4,000달러짜리겠습니까? 3,000달러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한테 결국에는 헌금을 했대요. 그것도 그 형제 모르게 그냥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그런데 다음 소그룹 모임 때 이 형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렇게 왔답니다. 어느 분이 와 이거 내게 채워주셔서 내가 직장 그만두고 정비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그 행복한 형제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더 행복하더래요. 근데 그 후에 그 형제가 정비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 정비소를 실제로 하게 됐대요. 미국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나름 진짜 열심히 하게 됐는데 나중에 헌금한 사람이 이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활 내내 자동차 걱정 없이 살았대요. 네네 망가지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오시라고, 형님 오시라고, 그냥 오시라고. 그리고 더욱 1년 뒤에나 받을 수 있었던 생각했던 조교 장학금 TA라고 하는데 그거 미리 받게 되므로 등록금도 해결되더라.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흘러가지 않아요. 내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까먹는 거죠. 영적인 나아만들이요. 그래 어떻게 되면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떠나려고 보니까 갖고 가서 할 예물이 없네. 뭐 이게 드릴 게 없어. 흘려보낼 게 없어. 그래서 다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 은혜에 넘어서게 하느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틀 있잖아요. 자존심. 이거 다 벗어버리라 된다는 거.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 예전에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르발과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 7번 목욕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서 닿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처음 하나님께로 탁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퍼뜩 생각해 주신 게 뭐냐면 목욕이었어요. 목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다 탈의해야 합니다. 입고 있으면 목욕할 땐 되게 불편하죠. 목욕할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사실, 실제, 자기가 뭔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고 심지어 자기를 좀 더 꾸밀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자기의 신분을 표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싹 다 없어야 편안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치유하게 하실 때 다른 여러 방법들 말고 너 요단강 가서 목욕해라. 아주 이국 땅에 이곳에 와서 너 다 목욕해라. 그거 하게 되면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표현했다 할 수 있는 군복 혹은 그가 엄청난 럭셔리한 옷을 입고 왔을 수도 있어요. 반지 몇 개씩 이렇게 하고 목걸이 칭칭 감고 왔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지우기 위해서 뭐 엄청난 향수를 덕지덕지 다 그냥 아예 바르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거 싹 다 없고 그냥 똑같이 벗은 몸 거기다가 나병 걸린 바로 그 흉측한 모습을 다 드러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를 누릴 때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싹 다 벗어드리는 거.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다음 선교지로 이렇게 갈 때 뜰랑이라는 곳에 아이루 히둡 교회라는 생명수 그런 교회에 가게 됐어요. 아이루 히둡 교회. 그런데 거기가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근처에 가니까 목욕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강둑에 나와서 목욕을 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남자 여자 같이 다 목욕합니다. 그러면 이게 혼탕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룽이라는 그 정통 옷이 있어요. 정부일포대 큰 거라고 정부일포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통으로 크게 짜져 있는, 그래서 밑에가 뻥 뚫려 있는 그런 전통 의상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칭칭칭 감고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기가 막히게 다 목욕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그 안에서 목욕합니다. 잘 가려요. 지나가는데 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목욕하는 거라고 다들 이렇게 나와서 목욕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 한국 사람이라면 저거 안 해봤기 때문에 진짜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잘 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그래서 나만 목욕하는 거 생각하다가 저는 그 사람이 그때 어떤 문화 그런 옷을 가지고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내고 다 내려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벗고 나면 나의 몸 밖에는 아무것도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삶도 딱 그렇습니다. 몸은 자신이 살았던 모든 기억과 모든 것의 총합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여기 손금도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거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손금이 더 분명하게 생깁니다. 없었던 거 생기는 거예요. 발바닥도 그래요. 물론 기본적인 간단한 선은 있지만 아이가 계속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근육을 썼는지를 통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자매님도 점점 팔자주름도 심해지잖아요. 어떻게 웃었는지에 따라서. 주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웃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얼굴에 이마에 주름도 그대로 생기지 않습니까? 탱탱했던 피부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움직이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주름이 되잖아요. 찡그렸던 사람들은 아무리 티 안 내려고 하더라도 여기에 큰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내천자가 이제 그려져서 와, 이건 보톡스를 그냥 1리터를 맞아야 될 만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총합이거든요. 근육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근육이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근육이 되죠. 심지어 우리 병까지도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절정이에요. 다 그렇게 보여줘요. 그것가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몸,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거 그냥 우리의 전 존재로 다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돼요. 저 입관 예배 여러 번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인에게 수의를 입혀요. 그리고 염을 합니다. 그 염할 때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정말 경건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염하러 들어가면 요즘은 장례 업체들에서 그 염을 주로 섬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설명을 합니다. 자기들이 왜 이 염하는데 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겠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걸 십자가 모양으로 했네, 꽃을 준비했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계산서만 옵니다. 꽃 하나에 한 몇만 원 막 이렇게 와요. 몇천 원도 안 될 거 가지고 이제 엄청 이제 바가지 씌우는 거죠. 꽃다발 하나 국가꽃 몇 개 꼽아놓고 그거 이제 꽃다발 했다고 한 30만 원, 40만 원씩 받아요.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 설명을 막 해요. 근데 3시간 있으면 이분 전부 다 화장돼서 그냥 그대로 다 연기로 사라지게 될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제 입관 예배 가서 이제 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다 드러나요. 죽을 다 우리 모습이. 나만 목욕할 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딱 그 모습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염하는 거구나. 그냥 딱 내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운동 안 했어요. 배 좀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거 나쁜 습관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 솔직하게 가릴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서부터 은혜를 일으켜 주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막 숨어요. 자존심, 나이와 경륜 이런 거. 근데 목욕하는 데서 나이 경륜이 어디 있습니까? 큰 회사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목욕탕 가면 다 그냥 아저씨죠. 아저씨 선생님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벗고 나면요, 그냥 내가 죽는 모습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모습도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요.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요. 저 우리 첫째 딸, 둘째 딸 태어났을 때 사람이 태어나는 게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 알았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뭐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울긴 하지. 지난 목요일에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하시는 적이 있어요. 이분 아이가 7개월 반 만에 나왔는데 1.2kg가 안 돼서 나왔어요. 거의 완전 뭐 진짜 뭐 조금 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애를 보니까 애가 우리 교제하는 시간 내내 깽알깽알거려도 그렇게 예뻐요. 얘 어떻게 기도해서 나왔는데. 근데 저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쌍둥이 아이들 이름을 얘기하면 이게 또 계속 녹음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교금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청 기도해서 아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나왔어요. 너무 일찍 나오고 또 몸이 아팠어요. 저 신방 가다가 그때 서울대학병원에 있었는데 해화동에 서울대학병원 소아병동 밑에 응급실 밑에 중환자실 밑에 가서 저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아이니까 면회도 안 되거든요. 뭐 이게 할 수도 없고 연락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근처에 신방 갔다가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집사님들한테 연락 안 하고 혼자 그 밑에 가서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목양 권사님이랑 같이 가서 엄청 울다 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대마다 이제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뭘 해도 이쁘더라고요. 뭘 해도 이쁘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만 할 때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살려줬더니 얘들이 이제 뭐 엄청난 에너지로 이제 막 사람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이걸 또 잠잠하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뭐 아무튼 생기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너무 이뻐요. 기뻐요. 차라리 제가 소리 지르는 게 낫지. 기뻐요. 행복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겠구나. 우리의 다 벗은 모습 보고 난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네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내게 오는구나. 이렇게 저는 믿음으로 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리고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은 기저귀도 다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다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어른이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사실 마음에 부끄럽죠. 그런데 그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마침내 네가 내 품에 사랑스러운 아들로 딸로 태어난 거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나만 인생에서 그가 군복을 입고 덕지덕지 뭐 입고 뭐 나이와 경륜을 생각해서 뭐 거들먹거리고 그가 뭐 예물로 드릴 거 엄청나게 물품 많이 들고 가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동이 아니었는데 그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요단강에서 홀딱 벗고 목욕하기 시작할 바로 그때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썩었네. 저게 뭐야 저거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네가 지금 처음으로 내 품에서 태어나는 기쁨의 순간인 거구나. 자존심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은혜 누려요.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헨리 나우엔 정신지체 장애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을 섬길 때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섬기거든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중증 장애인 보면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위대했던 것을 자기는 전에는 그분이 하신 일 중에서 부활과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치유 이런 거 생각했는데 중증 장애인들과 사역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로서 청소년으로서 청년으로서 성숙한 상황으로서 똑같이 그 일을 삶을 살았다. 성경에는 체휼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살아내신 거, 그걸 경험하신 거, 그리고 그런 경험한 모습에서 결국에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
그게 너무 귀하더라.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이런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이 갑작스런 치유나 즉각적인 마음의 변화 같은 거 없더래요. 그냥 늘 그렇게 아프면 아픈 대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대로 그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행위보다 존재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쓸 때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성취에 몰두하고 있을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함이 더 중요하다. 이게 중증 장애인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헬린 나우엔에게 주셨던 메시지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요, 기도하러 이렇게 올 때도요, 우리가 사실 솔직하지 잘 못해요. 여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제 해요. 나이와 경륜과 경험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걸 하기 위한 대가에 대해서 막 두려워해요. 이거 내가 기쁨으로 다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자존심 싹 다 벗어버려야, 우리를 감추고 있고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살과 부드러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아만이 그 새 살과 부드러운 살을 갖고 있었을 때는 본인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거예요. 어렸을 테니까. 근데 그가 이제 나병 걸렸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이살 같은 살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였을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안 된다는 생각과 많이 기도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 좀 제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죠. 한 번도 안 구했던 것처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 좀 사랑하는 거죠.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것 좀 기도해보는 거야. 나 그거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저 그거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다 벗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한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